혹시 짜장면 냄새가 혹시 나지 않으시나요? 제가 월요일인가 처음으로 이제 춘장을 볶아서 짜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와,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방에 그냥 모든 옷에 다 묻었는데 이 옷에도 이거 세 번째도 냄새가 저는 좀 나고 제가 짜장면 냄새가 나거든요. 월요일에 먹었는데 그래서 혹시 폐를 끼치지 않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거는 다들 하셨나요? 네. 선거하셨군요. 이렇게 다음 주면 또 아주 중요한 방향, 우리나라 방향이 또 결정되는 일이 있겠죠. 제목이 불공정한 시대에 하나님 편 되어드리기인데 보면 우리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내 곁에 남아줄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서로 욕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도 서로 친하게 손잡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건 어떤 이익과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저희의 편이 되어주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세종대왕님과 장영실 과학자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영화 안에서 그 둘이 매우 이제 친구처럼 묘사되었어요. 장영실은 천민이었지만 세종대왕이 과감하게 그를 관직에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정 오품에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데 신하들이 안 돼, 불가합니다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럼 정삼품에서 오히려 올려서 임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기용해서 개혁을 해나가자 신하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명나라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서요. 신하들은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힘을 빌려서 세종대왕의 개혁을 막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도구가 됐던 장영실을 부당하게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역사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장영실이 갑자기 세종대왕 가마가 무너진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는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작가가 상상한 건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이제 신하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한글 창제마저도 막으려고 장영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약점이 장영실이라는 걸 알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임금님, 한글 창제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장영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정말 이제 친구 같은 장영실을 이제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스스로의 꿈을 접고 한글 창제 안 하기로 하고 장영실을 살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영실이 갑작스럽게 거짓 자백을 합니다. 내가 저 임금을 죽이려고 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대역 죄인이라고 하면서 왜냐면 장영실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제 한글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장영실이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한글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모든 신하들이 다 세종대왕을 반대해도 끝까지 세종의 편이 되어준 그 장영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지은 이 시인이 바로 그 장영실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조롱할 때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서 하나님 편이 되어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5편을 지은 시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정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불공정함입니다. 이 시편 말고도 다른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성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세상입니까만 하면서 한탄하고 말이죠. 그 불공정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75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세 가지 방법,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그리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5편을 감사로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까지만. 자, 이 시를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으로 읽어보면 시인의 그 감사함을 더 잘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주께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이 높아지고 부끄러움 없이 자랑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시면요,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만한 자와 악한 이들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오만한 자, 악한 이들이 실컷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친구는 참 이기적이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이번에 걔가 산 주식이 100% 올랐대요. 상한가가 30% 저거 배웠는데 상한가가 막시멈이 30%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돈으로 헌금하고 우크라이나 슈펜데하고 그런데 저에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죠. 원망합니다. 오늘 시인도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감사했던 걸까요? 2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시인의 고백이고 2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조금 보시면 내가 기약을 정할 것이다. 어떤 기약?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높이 세운 기약을 내가 그 심판의 날을 정할 것이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겁니다. 그날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더 비웃어요. 그런 날이 오겠니? 이러면서 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요, 어느 쪽을 보면서 쏠리냐면 우리는 이게 불안해요. 진짜 하나님 심판이 오시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진짜 약간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우리를 보면. 그런데 악인들은 확신하며 살아요. 그날 안 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양발 이렇게 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 이 말이 맞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마저 하나님 편이란 우리마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그날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안 오면 내가 이때까지 착하게 살고 이런 거 다 헛수고잖아요. 억울해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편 되어드리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도 다 악한 이들에게 따라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한 기약이 있고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마저 믿어드리지 않는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악한 이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비아냥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겠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 나올 거다 예상을 했어요. 족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족보에는 너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너가 한 거 진짜 공부해도 되냐고. 아니 족보 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이거 공부하러 해가지고 애들이 막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족보를 더 믿게 되잖아요. 진짜 전에 나왔던 시험들이니까 제가 아주 태연하게 족보 하나도 안 보고 제가 짚은 것만 아주 태연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철이마디 맞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알려준 범위를 공부했다가 이제 완전 망했던 정말 그 족보대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인데 이제 얘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악인들의 말이 맞나? 하나님 편의 말이 맞나? 갈팡질팡할 때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 만날 때 있겠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아니 진짜 심판의 날 오나 보다. 쟤 이렇게 불행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감사하는 것 보니 진짜 그 심판의 날이 오긴 오나 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선한 길을 걷는 모습,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고 선한 일을 걸었을 때 억울한 일 당하기 마련이죠. 그때 나오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감사이죠. 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 장영실같이 세종대왕 곁을 지켰던 장영실같이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방법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해되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진동하여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내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었도다.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흔들리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 막 쓰러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땅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땅 밑에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땅을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이리저리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울인 그 불평등, 불공평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 기울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지만 불행히도 그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힘없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이 흔들림 때문에 쓰러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무너지지 말라고 그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쓰러지는 사람 곁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흔들린다고 넘어질 뻔했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땅이 흔들리는 그 기회를 틈타서 나도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진 않았나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드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땅 끝에 내몰려 쓰러지는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쓰러지는 사람들 곁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잘 뉴스를 가려서 봐야겠지만 이런 뉴스 봤어요. 에어비앤비 노쇼 캠페인. 그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해요. 한 다음에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거기 와서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에어비앤비 예약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뭐 폴란드 이런 지역에 에어비앤비 예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또 현찬 형제님 또 그분들 위한 음악회 같은 것도 참여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또 그 다음 주까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단 한 가지겠죠. 뭐 헌금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우리 독일교회와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헌금하신 그 우리 헌금을 우리 재정으로 바로 넣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 분들 성금 모금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우크라이나 하니까 좀 또 여러분 잘 뭐 분별하시겠지만 좀 걱정되는 게 우크라이나는 선, 러시아는 악, 뭐 이런 구도가 자꾸 될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러시아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지금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여러분 뭐 당연히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편이 되든지 뭐 러시아 편이 되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설 땅이 없는 이들 옆에 함께 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 당당한 것.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각 구절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번역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해 초에,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인가요? 시편과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 이후에 이제 더 새로운 번역인데요. 내년에 구약 성경이 출판됩니다. 아직 다 출판이 되진 않았는데, 이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을 정말 완전히 시처럼 번역을 했고, 특히 그 말하는 화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은 시인의 고백이었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4절부터 9절은 다시 이제 시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4절과 5절에 보면 이 시인이 악인들에게 시원한 일침을 가합니다. 이러저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 이 악인들아, 오만하게 굴지 마. 오만하게 굴지 마세요. 힘세다고 뻐기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4절과 5절이 하나님을 비우는 저 악인들을 향해 할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해 하실까요? 세상 살면서 할 말 한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니지 않나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참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쉬운데 해야 하는 말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악인들은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만하게 굴지 마세요. 힘세다고 뻐기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시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야. 이 믿음. 8절에 악인들은 큰 벌을 받을 거야. 이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당당한 태도로,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당당한 태도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대신에 아주 당당하게 할 말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잘 나간다고 뻐기지 마.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잘 된다고 오만하게 굴지 마. 그렇다고 시인이 저주하겠다거나 복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인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7절과 8절에서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너네 뻐기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조롱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다만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 편에 선 사람은 마지막까지 품위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악인들을 패해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편에 선 사람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다만 하나님을 찬양한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이 불공정한 시대에, 이 불평등한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께 힘을 확 실어드리는 거죠, 한번. 둘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쓰러져가는 이들의 옆을 지켜줌으로써. 셋째, 악인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린 이 시편 기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세상이 불공정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공의를 의심하고 불평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고 하나님 편은 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공정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이 시대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우리 막대부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공정한 시대에 이 불공정함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약한 이의 곁에 서줌으로 악인 앞에 당당함으로 하나님 편이 굳건히 되어드리는 그 친구가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